유일한 우리 선수, 교수, 이제 차관, 이분의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 말투 속에 보면 믿음의 말투가 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분이 선수 때 이렇게 역도를 드는데, 훈련할 때에 하루에 한 3만 킬로에서 한 5만 킬로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여러분, 이 3만 킬로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쌀우리 20킬로 몇 번만 들으면은 아마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20kg 쌀 포대 한 2,000개 내지, 예? 3,000개를 이렇게 들었다 하루에, 이런 겁니다. 근데 저분이 역도를 들 때 어떤 때는 힘 없이도 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하, 주님이 힘 주어서 쉽게 든다, 이렇게 고백도 했고 간증도 했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저는 좋아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짜증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은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고 기쁨과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이 만남이 오래오래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는데 서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만남이 오래 갈 수 없고요, 또 만남 자체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 이 사람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여기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면 더러운 물은 어느 순간에 맑은 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이 감사함이 넘쳐나서 이 감사함이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되어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이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 갖고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때로는 아마 억지로도 오고 또 짜증 부리면서도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남편, 여보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짜증 부리고, 또 부모가 잔들을 깨우면서 야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 또 짜증 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짜증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에 딱 올 때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올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을 주님은 알아요. 사람이 만나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또한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있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침에도 감사하고요, 저녁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시편 50편 1절, 자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가
돋는 이 시간을 아침이라고 말합니다. 해가 지는 시간을 우리는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오늘 아침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집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아침에 감사할 때에 그날 하루가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아침을 줍니다. 저녁을 줍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교회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이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또 곤란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환난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어찌 보면 이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곤란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환난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깨어 있어라. 이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거 말은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이거든요. 왜? 우리에게 환난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에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시험 듭니다. 아니,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변도, 어떤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거죠.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도와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계속하는데 어떠한 기도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문제, 곤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많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자, 먼저 우리 한번 시편 4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곤란 중에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또 보십시다. 환난 날에 20편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2편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사자의 입, 들소의 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공격을 받는데 마치 사자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입을 벌려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소의 뿔, 여기 받칩니다. 뚝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이러한 역경 속에, 이런 환난 중에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말씀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다윗은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환난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을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윗처럼 해보세요. 또 여러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기도에 섰을 때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빨리 주면 좋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자,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다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하고 함께 다니는 게 좋을까요? 실패하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다니는 것이 좋을까요? 묻는 데가 이상하죠. 당연하게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뭔가 있는 사람하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누군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옳은 행위가 된다. 23절을 읽어보십시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감사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미란 선수 봤잖아요. 어떻게 멋져요? 안 멋져요? 멋지다잖아요. 선수 때는요, 굉장했어요. 선수 때 모습 봤어요? 야, 선수 때.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선수의 몸을 만든 거예요. 선수의 몸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학 교수니까 교수로서 자기 몸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까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예? 제가 지난 주일 바나바를 말하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어떻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안 했어요? 예,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은 무슨 사람 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앞에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요. 늘 감사하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이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6층 보면 나무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분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분재는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손 보지 않잖아요. 지멋대로 큽니다. 멋이 없어져요. 멋있는 소나무들이요, 멋이 없어집니다. 왜? 지멋대로 큽니다. 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나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한 환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하니까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극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고 감사의 찬양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 총리가 되어지니까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바벨론의 우상한테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데 우상한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방법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이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럼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뭘 막아줍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아줍니다. 사자들의 날큰 발톱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안 막아줍니다. 나중에는 막아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막아주고요.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바국이라는 선지자가 과일나무에 과일이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습니다. 위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라.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바국에게 함께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소가 없습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에 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옆집이 더 잘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기도 열심히 했던 나보다도 기도 안 했던 옆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상을 받아야 돼요.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 받아야 될 상이 옆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때로는요 억지를 해도 기도하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앞에 있는 목사는 뭐 100% 감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도. 네? 제가 지난번 말했어요. 저 착한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도 매일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보세요. 100%는 못 됩니다. 그래, 설령 100%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설교 들 때 그래 내가 감사리라 100%까지 올라갔어요. 문 열고 나가고 집에 가면서 뚝뚝뚝 떨어지고 집에 가도 50%밖에 없어요. 갑자기 문 열면 성질 팍 냅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어도요 팍 나갔는데 내 차가 좀 늦게 빠져요. 이놈의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데 갑자기 또 성질이 팍 올라와요. 예?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늘 올려야 돼요. 여러분 물을 팔팔 끓여놨습니다. 막 끓어요. 그냥 불 꺼봐요. 어떻게 됩니까? 식어집니다. 어떻게 다시 또 불 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감사주의를 짓게 됩니까? 이런 감사주의를 다시 감사가 막 지금 100% 올라가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또 떨어지고 내가 또 이렇게 교회에 오니까 착한 사람들이라 내가 남편한테 착하게 하리라. 일주일 지나가면 또 바가지 긁어요. 다시 주일날 나와서 늘 착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와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고요. 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게 내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영적의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내가 100%로. 그럼 100% 됐다 할지라도 또 일주일 쓰다 보면 또 그게 다 달아나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가 오는데 배터리라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다 보면 또 방전됩니다. 다시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요 충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착한 사람 되리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이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서 내 삶을 바꾸고 여러분 감사할 때 먼저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복이 와요. 나 자신에게 긍정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항상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